어제 저녁 11시 반쯤 잠자리에 들었는데 새벽 5시쯤 어김없이 눈이 떠졌습니다. 저에게는 직업병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직업병이 뭐냐면 새벽 4시 반이면 눈이 떠지는 병입니다. 아무리 그 주일날은 한 6시쯤 일어나도 되거든요. 일부 예배가 8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리 새벽 2시에 자도 1시에 자도 새벽 4시 반에서 5시가 되면 무조건 눈이 떠지는 직업병이 저한테 있습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떠지는 병입니다. 새벽 시간에 길이 눈이 딱 떠져서 핸드폰을 딱 꺼내들고 몇 시지? 봤더니 4시 50 몇 분쯤 됐습니다. 근데 마침 노벨 문학상 한강 작가의 그 1시간 동안 강연하는 그런 실시간으로 그것이 나와서 그냥 누워있는 채로 그것을 듣고 있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평생 추구했던 문학의 세계가 무엇인가, 문학의 주제가 무엇인가에 대한 걸 읽으면서 눈물이 핑 돌 정도의 감동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받은 감동은 조금 더 정리해서 나중에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고등학교 1학년 때 그래도 내가 노벨 문학상을 받은 작품들은 읽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노벨 문학상으로 상을 받은 소설들을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어네스트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을 읽었습니다. 여러분도 읽으신 분들이 있으시겠습니다만 노인과 바다를 읽으면서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참 지루하다. 노벨 문학상으로 받는 책들은 다 이렇게 지루한가. 그 다음에 읽었던 책이 또 그 다음 솔제니친이 쓴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책을 읽었는데 그건 더 지루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을 받는 책들은 우리가 쉽게 읽는 삼류 소설처럼 쉽게 읽어지는 책들이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주인공이 나옵니다. 어네스트라고 하는 주인공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84일 동안 먼 바다로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너무나 큰 물고기를 잡아서 자기 배에 실을 수가 없어서 배에 붙들어 맸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나게 큰 말린이라고 하는 고기를 잡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내 집으로 돌아오는데 상어떼가 그 고기의 피 냄새를 맡고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이 노인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잡은 고기를 상어떼가 공격하니까 그것을 막아내기 위해서 사투를 벌입니다. 목숨을 건 사투를 벌이는데 상어떼를 물리치고, 그 책에 보면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읽어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2번의 상어떼의 공격을 받습니다. 2번의 상어떼의 공격을 받으면서 그 공격을 다 막아내고 결국은 승리해서 지치고 지칠 대로 지쳤지만 그래도 내가 잡은 고기를 지켰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해변가에 도착합니다. 도착해서 배를 대고 자기가 잡았던 말린 상어떼의 습격으로부터 2번이나 지켰던 그 말린을 보니 그 상어들이 딱 뜯어먹어가지고 가시만 남아있는 그런 그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이 소설을 통해서 인간의 삶의 끊임없는 투쟁과 우리가 살아간다는 게 끊임없이 수고하고 끊임없이 애쓰고 끊임없이 투쟁하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그러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끊임없는 삶의 투쟁과 결국 인생의 허무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었던 모양이에요.
고등학교 1학년짜리로서는 다 이해할 수 없는 소설을 읽고서 이게 뭐지? 이게 뭐지? 도대체 이게 뭐지? 이러고 고민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저의 어렸을 때의 책 읽기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누가복음에 보면, 죄송합니다, 그 주인공은 산티아고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네스트라고 내가 아까 얘기한 것 같아요. 산티아고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산티아고의 허무함과 똑같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사실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기 전에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때의 일입니다. 이 시몬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밤새도록 이렇게 저렇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렇게도 투쟁하고 저렇게도 투쟁하고 그렇게 했지만 잡은 고기는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 절망스러운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몬은 그래도 내일을 기약해야 되니까 빈 그물을 씻고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절망의 시간, 가장 낙심한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성경은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호와를 할 만한 때에 주님이 가까이 찾아오시는 때는 우리 인생이 잘 되고 우리 인생이 흥황할 때가, 병들거나 실패하거나 낙담하거나 절망하거나 온갖 실망이 몰려오는 그 시간, 내 힘으로 내 삶을 어찌할 수 없는 그 절망적인 순간에 사실은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 병들어 누워있는 시간, 의사로부터 중병 진단을 받고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내가 죽으면 내 가족들은 어떡하지? 이런 고뇌와 절망이 몰려오는 시간이 사실은 주님이 우리를 가까이 찾아와 주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시몬에게 오셔서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사실 그 명령에, 그 말씀에 순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잘 알다시피 시몬 베드로는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적어도 갈릴리 호숫가의 물의 상태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안다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고, 고기 잡는 일에 있어서만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시는 예수는 나사렛에서 자라신 목수의 아들입니다. 바다와는 상관없는 사람이고 고기 잡는 일하고는 상관없으신 분이 와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무슨 뚱딴지 같은 소리를 하고 있어,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더군다나 시몬 베드로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피곤해 쩔은 몸으로 그래도 다음 날을 위해서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시간은 누가 뭐래도 빨리 집에 가서 누워 자고 싶은 시간이고 쉬고 싶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시몬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지만 잡은 고기가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리고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말하면서 깊은 바다로 가서, 깊은 호숫가로 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를 바다라고도 부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바다, 호수 이렇게 섞어서 쓰는 것을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깊은 호숫가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신앙, 그의 신앙은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말 한마디로 축약이 돼요. 이 시몬이 말씀에 의지하기 위해서는 업으로서의 자신의 지식을 내려놔야 돼요. 업으로서의 자기의 경력을 내려놓아야 돼요.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라고 말하기 위해서는 업으로서 자기가 가졌던 자기의 프라이드,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내가 목수의 말을 들어?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바다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이 게네사렛 호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는 저분의 말을 들어? 이런 마음이 왜 마음속에서 일어나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결단하고는 깊은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물을 내렸는데 금방 그 그물이 묵직해지는 느낌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물을 걷어 올리려고 하는데 무거워서 올릴 수가 없어요. 그 옆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해서 자기의 동료 어부들이 함께 와서 그물을 끌어당겨서 2배에 가득 채우게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고난 중에 있었는데, 실망 중에 있었는데, 피곤함이 몰려오는 새벽이었는데, 찾아오신 주님을 믿고 말씀에 의지하는 신앙을 가질 때 절망이 축복으로 변해진 얘기가 누가복음 5장에는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말씀에 의지하여 살아가겠습니다. 말씀을 신뢰하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대림전 2번째 주일 강단의 촛불을 밝힐 때 이것은 말씀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며 빛을 밝힌 것입니다. 오늘은 말씀의 빛으로 오시는 이여 우리에게 오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빛을 밝힌 거예요. 오늘은 교회적으로는 또 성서주일이라고 한국교회가 함께 지키는 성서주일이에요.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성경을 널리 반포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헌신하자고 하는 주일이기도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사랑하자, 말씀을 사랑하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하는 삶을 위해서 내 지식도 경험도 내 자존심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시몬은 고기를 가득 잡아가지고 무추로 나와서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고백합니다. 주님 대단하세요. 주님 엄청나세요. 이런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 저를 제발 떠나주십시오. 저를 제발 좀 떠나주십시오.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가 생각할 때 상상할 수 없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를 떠나주십시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갑자기 주님께서 시몬의 죄를 지적하신 것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시몬 베드로가 자기의 죄가 떠올라서 그랬던 것도 아니었어요. 이 시몬은 바다의 흐름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물결과 파도까지도 주관하시는 주님 앞에서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저분은
우리가 믿고 존경하고 따라야 될 하나님이시로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 앞에 설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설 때, 한없이 작고 작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부족하고 나약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다는. 그래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삶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나는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인가? 나는 어디로 가는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가? 이런 질문을 삶의 궁극적인 질문이라고 말하고 ultimate concern이라고 말하지요. 신학대학교 2학년을 다닐 때 폴 틸리히라고 하는 신학자의 책을 참 많이 읽고 탐독했던 것 같아요. 경계선상의 신학자 폴 틸리히. 이 폴 틸리히 독일의 신학자인데, 이 사람은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뭐냐, 종교인들의 궁극적인 관심이 아니라 인간의 궁극적인 관심이 뭔지에 대해서 관심하며 묻고 신학 작업을 했던 사람이기도 했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바쁘게 살아가니까 그런 건 모르고 살아갔지만, 어느 날 갑자기 나는 누구지? 나는 어디로 가는 거지? 인간은 뭐지? 인간은 도대체 어디로 가는 걸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런 질문 앞에 설 수 있어요. 그런데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인간은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구세주이신 주님을 만나게 될 때 구세주 예수님 앞에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시몬은 말씀 한마디로 물고기를 모으실 수 있는 분, 말씀 한마디로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분, 그 예수의 능력과 권능을 볼 때 놀라움보다는 두려움을 느꼈어요. 나 같은 죄인이 감히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다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스랍들에게 둘러싸인, 스랍이라는 것은 천사를 말해요. 그 스랍들에게 둘러싸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하나님을 직접 보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돼요. 근데 그 순간 이사야의 고백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 그런 감탄과 탄성이 아닙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죄악 덩어리인 내가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보다니. 그리고 통곡하며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자기들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시몬을 통해서 오늘 말씀으로 배워야 되는 또 하나의 진리가 있다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님과 가까이 할 수 없을 만큼 나는 죄인입니다.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솔하고 정직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렇게 고백하는 시몬에게 지금까지는 내가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똑같은 내용이
기록된 마태복음에 보면, 오늘은 누가복음을 본문으로 택했거든요.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에는 이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마태복음에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고 말해요. 무슨 의미일까요? 내가 받은 축복, 내가 받은 은혜에 만족하지 말고 이제는 그 축복이 사명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인들을 만나면 교인들 모든 사람들이 건강하기를 원해요. 저도 정말 건강하기를 원해요. 올해 6월 달에 제가 뇌경색 전조 증세가 나타나서 병원에 입원해서 뇌경색에 대한 검사를 받고 나서 의사가 목사를 겁주기 위해서 한 말이겠지만 목사님의 뇌 혈관 상태만 보면 90살입니다. 저는요, 그 전주에 우리 교회 그 파트타임 전도사부터 목회자들 다 데리고 누가 체력이 왕성한가 우리 테스트하자 그러거든요. 옥상에 올라가서 그 런닝머신을 35도로 세워놓고 1분 동안 달릴 수 있는지를 서로 테스트했었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그래도 나는 하루에 15,000보 20,000보씩 걷고 그러는 사람이고 때를 따라 50대 때는 마라톤도 하고 그랬으니까 나는 지금도 체력은 20대 30대지, 그리고 겁없이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25살, 26살, 27살 먹은 젊은 전도사들과 함께 우리 체력 테스트 하자, 그리고 나하고 같이 경쟁하자, 그렇게 호기를 부리고 이런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딱 듣고 보니까 내가 노인이구나, 이제는 내 건강에 대해서 자신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하기 원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너 왜 건강하고 싶으냐? 왜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느냐? 이렇게 묻고 싶을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왜 건강하고 싶은데? 여러분, 육신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보단 건강한 사람이 더 죄를 많이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건강한 사람이 죄 지을 가능성이 많아요. 우리 모두는 돈을 많이 벌고 싶은 욕망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묻고 싶을 거예요. 너는 왜 돈을 많이 벌고 싶으냐? 사실 정직하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보단 돈 많은 사람이 죄질 가능성이 더 많아요. 돈 없는 사람도 물론 도둑질하고 강도짓 할 가능성도 있지만 돈 많은 사람이 더 교만해지고 향락과 쾌락에 빠지고 그럴 수 있는, 돈 때문에 지을 수 있는 죄가 더 많다는 거죠. 우리 모두가 자식들이 잘 되기 원해요. 너는 너의 자식들이 왜 잘 되기를 원하느냐?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주님의 그 질문 앞에서 우리의 축복을 누리는 것, 은혜를 누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사명으로 나아가길 원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몬 베드로가 물론 아직 제자로서 부름받기 직전이니까 베드로라는 이름은 아직 적당하지 않을지 몰라요. 이 시몬이 내가 이제후로는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후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는 말씀을 듣고 마태복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되어져 있고 누가복음에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고 되어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사명의 길을 가기로 결단했다는,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단했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중에 가장 놀랍고 크신 사명이 선교적인 사명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교회를 건축할 때 제가
교회 건축할 때 가장 많은 메시지를 전했던 내용이 있어요. 교회론에 관한 메시지예요. 어쩌면 여러분의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많이 얘기했던 설교예요. 교회는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이 있고, 교회는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선교하고 교육하고 봉사하고 성령 안에서 친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은 그 교회가 그 시기에 감당해야 될 사명을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2014년도, 15년도에 가장 많은 설교를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당시 우리 교회는 이 지역이 재개발되기 때문에 그 땅과 건물을 다 내주고 다른 곳으로 땅을 정해서 이사와서 교회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상태에 놓여져 있었어요. 성전 건축, 교회 건축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의 앞에 놓여져 있는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시대적인 사명이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대신하거나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시대적인 사명을 완성하겠다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포기하는 순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라고 하는 설교를 가장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힘들었지만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에도 선교비를 조금도 줄이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교육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구제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신교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뒤에서 하는 얘기를 저는 들은 적이 있어요. 목사님이 도대체 성전을 건축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냐? 성전을 건축하려면 이것도 줄이고 저것도 줄이고 이것도 절약하고 저것도 절약해야 성전을 짓는 거지. 아니, 선교하던 거 그대로 하자 그러고 교육하던 거 그대로 하자 그러고 어떻게 교회를 지으려고 하느냐? 저래가지고 목사님이 교회를 지을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를 수없이 들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때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거냐?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거냐? 이 질문 앞에 정직하길 원했어요. 그래서 설사 시대적인 사명인 성전을 건축하다가 중단하는 한이 있어도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포기하지 말자라고 결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긍지와 자랑은 이 성전을 건축하는 동안 선교비를 줄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늘리지는 못했어요. 죄송합니다. 늘리지는 못했지만 줄이진 않았어요. 아이들을 교육하는 교육비를 줄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선교 명령임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70주년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가장 집중하는 것이 어떻게 하면 70주년 행사를 선교적인 행사가 되게 할 수 있을 거냐에 대한 관심이에요. 우리끼리 즐겁고 우리끼리 축제를 나누는 그런 70주년이 아니라 이 70주년이 어떻게 하나님께 선교적인 목적으로 신내교회가 나아갈 수 있겠느냐에 대해 집중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한 절망과 실망과 좌절의 시간에 주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을 말씀하세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베드로가 생각할 때 깊은 곳에는 고기가 없어요. 고기는 밤에 잡는 거지 아침이 밝은 때 나가서 고기 잡아야 고기 잡을 수 없어요. 그런데 주님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 베드로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라고 순종하고 실천해요. 그 결과 2배에 가득 잠길 정도의 물고기를 거두게 돼요. 절망이 축복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순간 시몬은 주님 앞에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리라. 선교 명령에 순종하며 나설 수 있겠냐고 물을 때 배와 그물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라가요. 여기에서부터 기독교의 역사가 시작되고 제자들의 삶이 시작되는 것이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이 축복으로, 매개체가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축복이 사명으로, 매개체가 있죠. 나는 죄인이로서이다 고백하는 고백. 축복이 사명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면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우리는 멈춰 서겠습니다. 나의 가고 서는 것이 주님 뜻에 있습니다. 내 생각에 달려있지 않고 주님 뜻에 있습니다. 주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그러면 가겠습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 결단하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